예, 원제입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오늘 법회를 강연을 하면서 좀 스스로에게 좀 약속한 게 있어요. 법문을 길게 하지 말자. 저번에 제가 2월 달인가 그때 3월 달에 왔었는가요? 그때 2월에 왔었는데 그때 3시간 한 30분, 40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차 시간이 좀 곤혹스러운 분들도 계셨고 앉기 불편한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 내가 민폐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조금 법문을 잘 못한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를 잘 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엔 19장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8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재볼게요. 2시 16분이니까 나머지 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4시 2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기차 시간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께서 미리 일어나셔도 당연히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 책이 나오게 되었죠.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고 해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 첫 책이 있습니다.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 약간 확장형에다가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은 좀 깊게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책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평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은 제가 불교인 특히나 이제 절에 들어와서 수행을 보통 업으로 삼는 이제 수자라는 삶을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마음이 스쩍스쩍 열리기도 하고 뭔가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글을 계속 쓰게 되었는데 그런 글들을 봄 가을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쓰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된 것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쓴 걸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5, 6년 전에 쓴 걸도 있고 1, 2년 전에 쓴 걸도 있어요. 여러 책 글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성공부, 마음 공부를 해가는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마음을 찾고자 하는 어떤 부단한 그 구도심을 갖고 있다면은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저도 호평을 좋아하잖아요. 악평보다는 뭐 이런 글이 다 있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장 한 장 읽기가 아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이걸 어떻게 끝까지 다 읽냐고 그러니까 새기듯 그렇게 읽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쓸 적에는 굉장히 뭐 엄청나게 공들여 쓴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까 전에 저 실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걸 얼마나 깊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가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제 글의 어떤 문장 수준이라든지 단어 선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흡과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 어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공명하면서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이제 수행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걸 잘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중생놀이, 중생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전달해 드린 만큼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가 있어요. 글 하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몽쉘 통통과 종성 7조예요. 몽쉘 통통과 209페이지에 나오네요. 몽쉘 통통과 종성 7조. 그러니까 몽쉘 통통은 아시죠? 초코파이의 약간 다른 형인데 종성 7조 아시는 분 계셨어요? 이거 종성 종소리가 들리면은 7조 가사를 읽는다 이런 뜻인데 무문관 공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운율이 좋아. 몽쉘통통 종성 7조. 네 글자 네 글자. 뭔가 통통 튀기도 하고 이거는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일부러 이게 좀 배달을 시켰어요. 사실은 몽쉘통통이 과자인데 말하자면 초코파이 같은 건데 되게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과자, 커피 마실 때 먹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종성칠조는 선문, 무문관, 무문회계 스님이 작성하신 무문관의 한 공안인 거예요. 공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16칙인데 그거를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글을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이제 청량선언에서 정진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청량선언이라고 이제 상원사의 선언 이름이 청량선언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2000 몇 년도에 갔지? 19년, 18년도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19년 두 철을 달고서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물품 청구를 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선언에 살면서. 물품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각물, 과자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몽쉘통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코파이가 대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하고 몽쉘통통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2주일에 한 번씩 장에 갔나? 원주 스님이? 그럼 몽쉘통통은 한 박스 한 12개 있잖아요. 24개인가? 근데 그 정도 있으면은 대중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 하나 뭐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좀 단 거하고 약간 궁합이 맞잖아요. 커피가. 그래서 단 거를 하나 먹는데 이제 아침에 죽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많이 먹지는 못해서 이제 몽쉘통통 하나 정도는 먹으면 이제 적당히 이제 다과도 되고 커피하고 궁합도 맞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초코파이하고 몽쉘통통이 있는데 몽쉘통통을 선호했어요. 선호하니까 한 스님이 이러는 거야. 스님, 분별심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한테. 아니, 제가 초코파이는 잘 안 먹어. 몽쉘통통만 먹어. 그러니까 약간 농담, 진담으로 그런 거예요. 분별심을 버리세요. 하니까 이게 우런식,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사과 가지고 배 가지고 할 적에, 때문에 나 사과 좋아해 하면은 분별심을 버려.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별심을 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그렇게 모든 걸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분별 잘 주워다 써먹을 줄도 알아야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거기서 탁 멈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분별심을 버리라. 도반들끼리 지적하기도 하고, 농으로 치기도 하고, 그냥 나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버리고, 없애고, 날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버리고, 없애고, 부정해야 될 게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뭘까요? 나상, 아상. 이 아상을 버려야 된다.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약간 약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나를 맨 처음에 앞세웠어요.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나가 없다. 나를 버린다. 아상을 없앤다. 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없애고 비우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종국에는 이 나를 써먹어야 됩니다.
나를 써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이제 제 세계일주 책도 있는데 그것도 나라는 거를 좀 강조했고, 이 책도 나라는 거를 강조했어요. 우리 불교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자면은 무아라는 사상을 배우잖아요. 고, 무상, 무아, 무상, 삼법인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이 종국에는 자기가 돌아가야 되고, 또 써먹어야 할 중요한 어떤 자리이자, 수단이자, 과정이자,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금강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황, 포영, 여루, 영여정, 응작, 여식, 환. 유의법이라는 것을 꿈처럼, 환영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라라고 했지, 여식, 관이라고 했지, 꿈이기에 부정하고 환영이기에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본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안목의 문제를 다룬 거야. 안목.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나를 일체 유의법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나중엔 이게 굉장히 써먹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야. 나라는 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왜 중생이라고 불리냐면은 이 나를 수단으로 보지 못해요.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꽉 뭉쳐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 정진을 통해서 나도 큰 스님들처럼 제가 큰 스님들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는 거야. 나는 안 자유로운데. 대학생 때 그랬어요. 28살 때. 여기 28살 때의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으시겠지만은 애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막 정상이나 모범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계량한복 입고 다니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계량한복 누가 입고 다녀, 그 시대에. 계량한복 입고 다니고, 그때도 페도라는 쓰고 다녔어요. 똑같이. 그때도 페도라 쓰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시내 나가봐요, 신촌에. 저를 도로 하십니까? 라고 알아요. 도로를 하십니까? 에이, 좀 사람들 다 꺼려하지. 근데, 그런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분별심을 버려라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익숙하게 사용해요. 근데 제가 아상과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은 분별심인 것이지 사실은 분별은 버릴 수도 버릴 필요도 없어요. 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에 대한 잘못된 상, 관념, 집착, 실체가 그거는 걷어낼 뿐이지 아는 버릴 필요도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는 거를 앞세운 거예요. 결국에 이거 선물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고 어떤 세상의 인연법들이 흘러가게 하는 어떤 우리 통로인 거예요. 통로. 이 통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별심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별로서의 지혜가 열립니다. 다만 그 집착하고 실체화하는 마음만 버리게 된다면은 모든 분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란 건 내가 보는 안목이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한 실체성에서 벗어난다면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의 안목, 전체 안목이 생깁니다. 그걸로 명확하게 보는 게 이 수행을 통한 우리가 선물로서 나를 누리는 삶,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보자면 망공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화 스님의 이제 상수 제자세요. 근데 망공 스님이 버푼이라는 이제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참선 공부하는 분들은 이 버푼이라는 책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봤고. 그러면서 망공 스님한테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되게 감탄을 했어요. 감탄. 이분 경지가. 제가 망공 스님 이제 진영을 갖고 있는데 경화 스님하고 진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도 약간 기르셨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의 어떤 속박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도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데 공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진심직설, 원래 진울스님의 진심직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네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지무생사. 무생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사 없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무생사는 뭐냐면은 생사 없음을 안다. 알짓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채무생사가 있어요. 채무생사는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원래 거기서는 어디지? 진심직설에는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순서로 가요. 근데 이제 이 법훈에서는 약간 체계를 조금 바꾼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합이 좀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3번째로 가지 않을까. 2번째는 채무생사예요. 채무생사는 뭐냐면은 생사 없음의 도리를 한번 싹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서 일종의 이게 이제 우리 선문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초견인 거예요. 초견, 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한번 싹 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계무생사라는 단계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사 없음과 딱 일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통이 돼요. 맨 처음에 딱 만나지만 곧장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기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잘 익어가다 보면 한 몸으로서 딱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탄어스님에서부터 이제 만공스님까지 뭐냐면은 진정한 지혜는 용무생사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무생사, 생사 없음을 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다른 강연에서 법회에서도 좀 질문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하시고 생사 없음이란데 생사가 근원으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사를 쓸 용자잖아요. 이 생사를 어떻게 써? 없는 생사를?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생사가 없대. 근데 이걸 써야 된대. 어떻게 될까요? 예? 무용지물? 무용지물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사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무의 어떤 분별심에 빠졌을 때의 어떤 생사 없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계무생사, 생사의 근본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은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에요. 생사 없음을 어떻게 쓰냐면은 생사 있음으로 씁니다. 그 모든 생사 있음을 인연에 맞게끔 부린다 해도 그게 사실은 생사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위법, 무생사, 무위법에 정말 익숙해지고 이거를 체달하게 된다면은 유위법들을 다루는 안목이 그리고 여유가 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의법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만공스님하고 단어스님, 앞서 진울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의법이라고 한다면은 무의법과 유의법으로 나뉜다고 하죠. 무의법은 어떤 진리의 어떤 요체, 근간 요소이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가 현상계의 원리와 함께 발현되는 요소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은 이 유의법들을 잘 다루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진정한 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선정진 잘하는 거 그거는 모범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제 좌선정진을 통해서 나의 실체 없음을 통달하고 난 뒤에 이 유의의 일들을 머무름 없이 집착 없이 잘 다루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선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좌선 정진이라는 걸 보통 하게 돼요. 정진. 좌선이 아니어도 돼요. 행선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읽게 되는 선문 공안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벽암록일 거예요. 벽암록. 벽암록이란 게 이제 원호국근 스님이 이제 편찬하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만송행주 스님이 편찬하신 종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문회계 스님이 편찬하신 무문관, 48칙 공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공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사 없음의 어떤 근간이 되는 무익법, 어떤 마음의 실체 없음을 알게 되는 어떤 본래 면목의 어떤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 사실은 화두 공안인 거예요. 여기 무문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냥 슬쩍이라도 봤다. 계시네. 계셔요. 무문관 재밌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벽암록 더 재밌어요. 이건 뭔 소리야 도대체. 저는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벽암록이. 아니, 그게 좀 그럴만도 해. 1000년 전에 중국, 우리나라 말도 아니야. 우리나라 100년 전에 글만 봐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1000년 전에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이 무문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무문관을 시작할 적에, 스님께서, 무문회계 스님께서 시작한 글귀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면, 대도무문, 천차유로, 투둑차관하면 건곤독보하리라. 대도무문이니, 대도에는 문이 없으니, 천차유로, 천차만별로, 천가지 만가지 길로 열려 있다. 투둑차관. 만일 이 관문을 뚫을 수만 있다면은 건곤독보. 건이 이제 하늘 건이고 땅 곤이니까 하늘 걷다. 즉, 이 세계, 이 우주를 홀로 거닐게 되리라.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문관 48칙 있잖아요. 이 칙의 공안들을 걸림없이 꿰뚫을 수만 있다면은 당신은 건곤독보, 이 우주를 홀로 거닐게 될 것이다 하고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으로. 그러니까 약간 혹하지 않아요? 야, 이것 뚫으면 대자유인이 되는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여기서 약간 별 얘기를 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문문이란 말을 좀 쓰셨어요.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도문문을 어떤 의미로 쓰셨냐면은, 대도에는 문이 없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대도는 다 열려 있다. 이게 문 따위가 막을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신께서는 27세 아마 초선 의원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초선 의원 치고는 20세 때 국회의원을 하신다.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20세 때 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지역구로 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당신 뒷 배경이 워낙 좋으셨죠. 좋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은, 근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휘호로 이걸 잘 썼잖아요. 대도문문 멋있게 쓰셨어요. 그래도 딱 해서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묻는 거죠. 아, 이거 무슨 뜻이냐 하니까, 당시 이제 박진 비서관이라고 계셨나 봐요. 박진 이제 비서관이,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대도, 큰 정의로움은 문 따위를 이제 상관치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거야. 그러니까 박진 비서관이 다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대도에는 문이 없다. 그러니까 High Street has no main gate.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직역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게 미국식으로 다르게 설명했어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다. 고속도로인데 쌍쌍 가는데 톨게이트, 여기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잠깐 멈춰야 되잖아. 그것조차도 없다. 하니까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박장대소하면서, 아, 그러냐고. 야, 거침없이 간다고.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사실은 당신께서 이 대도무문의 뜻을 무문회계 스님이 제시한 뜻을 아셨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도무문이 이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냐면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내 살림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내 가풍이 된다면은 그거 뭐 모르면 어때? 저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깨달음 모르면 어때? 그냥 잘 살면 되지. 저는 약간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발동 걸리고 내가 이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발심이 되고 여기에 내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셨죠. 안 좋아하셨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세속에서 제가 제 역할을 하면서 좋은 위치 하면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셨던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속세 가족들과 연락을 좀 덜 하게 되니까 조금 그게 많이 아쉬웠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쉬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지나고 봐야지. 제가 야가 빠져가지고 10년 뒤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야가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 인정해 주시고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문에는 대도무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온 것은 보배가 될 수 없다. 그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설마. 문으로 들어온 것은 참된 집안의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큰 도에는 문이 없대요. 문이. 이게 진짜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거. 큰 도는 우리가 문 열고서 뭐 수행을 통해서 뭐를 경전 어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서 탁 보고서 탁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거야. 문이 없다는 거야. 문이. 그러니까 이게 좀 갑갑해 죽겠는 거야. 뭔가를 내가 알긴 알겠는데 이게 확연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확연한 문제, 확연함. 이 공부는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똑똑하고 저 박사학위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강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저 빼고 여기 강연 오신 분 다 박사입니다. 저만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왔어요. 대학. 그냥 일반 대학. 근데 박사학위 분들이 확실히 많이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 귀감이 되는 영역들을 정말 잘 설해 주세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공부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은 그나마 하나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연함 하나인 것 같아요. 확연함 하나. 이거 하나 믿고서 그냥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선문에 이제 집안에 문으로 들어온 건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관문과 어떤 해석을 거쳐서 들어온 거는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 보배지. 그대로 들어오지 않은 건 사실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문이란 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열고 닫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닫고 나올 수도 없어. 즉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 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대도무문이라고 이미 무문관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대도무문. 대도에 문이 없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다 한마디예요. 대도에는 문이 없다. 이걸 확실하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대도는 저는 눈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도 똑같아요. 이거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나라는 육신은 열고 닫을 수도 있지. 생각이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질 수도 있지. 근데 나라는 육신도 이렇게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고, 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모양도 드러나고 있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에어컨인가 뭐 환풍기인가 저것도 계속 바람 살랑살랑 하면서 저 등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눈앞에서 그 모든 현상들, 인연들은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눈앞 자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눈앞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하고 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자기란 존재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 눈앞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모든 율법의 일들이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차유로라고 했잖아요. 대도문문 천차유로. 1000가지 만가지 길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눈앞은 그 형체나 모양은 없지만은 그 모양과 소리와 어떤 존재와 어떤 대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투둑차관, 이 문 없는 문을 열어야 돼. 대도라는 눈앞이라는 열 수 없는 문을 열게 된다면은 건곤독보, 하늘과 땅을 홀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좀 알게 됐지만은 하늘과 땅을 홀로 거리리라 그런 걸 좀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꿈처럼 사는 거예요. 꿈처럼.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조계사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징한 꿈으로 산다고 했어요. 명징한 꿈. 꿈인데 명징해. 꿈인데 가짜라고 해서 버리고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징해 가지고 와, 요게 요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나라는 중심 실체를 반드시 벗어나야지만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좀 제 경험적으로 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원저의 수행 여정인가? 그걸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보신다면은,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제가 좀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저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결과가 벌어졌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좀, 잘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악플도 달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악플 수준도 아니에요. 우리 자연 스님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빵 터지시는데. 근데 자연 스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 알잖아요, 자연 스님. 이게 자연 스님도 이러면 건곤독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르려면 따르라.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자연 스님이 이제 큰 걸음으로 가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젠젠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자연 스님은 큰 분이에요, 큰 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으시잖아요. 유의법들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다룬다고 될 게 아니에요. 무의법. 이 실체 없음을 통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진짜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 스님께서는 그걸 참 지혜롭게 잘 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일반적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수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 별 볼 일 없는 산골 수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법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는 공안들, 이 무위법의 어떤 근간으로 통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안들을 공부하는데 이 무문관 16치기 하나가 종성 7조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본문을 얘기해 보자면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종성 7조.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문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거늘 무엇 때문에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이거 뭐 느낌 오세요?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저는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요? 이랬어요. 이게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시간 되니까 입나 보지. 전 이 생각했어요. 그냥 11시 40분 들어가야 되니까 가사 읽고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문거리로 남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남냐면은 세계가 광활한데 여기에 꽂힌 사람. 근데 여기에 대부분 안 꽂혀요. 종소리에 7조가 와서 있는 거지. 11시 종쨍 치면은 예불하나 보지.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공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수행을 어느 정도 해오면 마음이 열리는 경계 체험을 해본 사람한테 주는 공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던 거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실체감에서 한 번은 벗어나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넓어지면서 이 세계와 한 통으로 연결을 해본 사람이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우리는 왜 종소리에 7조가 살아있지? 이게 의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광활하잖아요. 몸, 생각, 이런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딱 떨어져 가다 보면은 이게 재미난 게 생사이들이 재미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세계 일주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좀 공부가 된 측면이 있어요. 저 공부 잘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마음이 턱 쉬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려. 그런데 보이고 들리는 거 똑같은데 이전처럼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짧게 끊어지다가 며칠 가다가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이거 뭐냐면 나에 대한 집중과 상황에 대한 집착이 엷어지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전체로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경계를 지난다고 제가 그렇게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공체험이나 무아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남스님 아마 아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글이 일생패궐이라는 글이에요. 일생패궐. 이걸 좀 보고서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일생이 패궐, 실착, 착오였다, 실패였다,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쓰신 건데 당신 약간 겸허의 말씀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남스님 오대산 도인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자연스님께서도 하남스님에 대한 이제 평정 같은 거를 한번 쓰셨지만은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셨지만은 하남스님이 개안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은 개안하셨는데 어떻게 개안하셨냐면은 경허 스님이 금강경을 설하시다가 안강이 확 열리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걸 느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안을 하셨어요. 개안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요 이미 개안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를 두자면 찔끔하셨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처럼 크게 못하셨을 뿐이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찔끔했어요. 찔끔해서가지고 근데 이게 개운치가 않은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연함, 명료함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데 확연함으로 못 간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스님이 마지막 어디지? 우도함인가? 어디서 맹산의 우도함인가? 거기서 이제 장작 피시면서 그때 마지막 증오라고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첫 깨달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야, 첫 깨달음하고 마지막 깨달음 똑같다면 깨달음 뭐 중간에 그럼 열심히 수행하셨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도 있고 또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시각과 본각이 같다란 말도 있지만은 각은 똑같아요. 각은 똑같은데 뭐냐면은 각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나라는 그릇에 담긴 정도가 다른 거야. 각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실체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각이 차지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힘을 써야지. 나란 인연 통해서 구현돼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하남 스님도 심지어 그 오대산 도인이라는 큰 성인이라는 하남 스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도인도 그런 과정을 겪으셔요. 근데 제가 이제 역대 어떤 성현들의 어떤 공부 과정들을 살펴봐도 다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완숙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치열한 이제 구도심을 통해서 그런 자리가 비워지면서 나중에 전체성의 안목으로 크게 열릴 때야 비로소 나라는 인연을 도구처럼 쓸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셨고 그거를 이제 용무생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눈앞에 밀도가 어느 정도 크게 발현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 아무리 신묘한 경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의 어떤 한 경계를 치렀다 하더라도 생사의 원리, 그건 왔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그런 거야. 문을 통해 들어온 거는 진정한 보배가 되지 못한다. 현상이었던 거야, 현상. 현상은 일어났으면 사라져요. 내가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나중에 구속감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건 인연에 따라 왔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공부인들의 경우는 이 생사의 경계가 멈춰져. 야, 한 몸으로 크게 벌어져. 야, 뭔가 세상에 실체 없음을 알게 됐어. 체감했어. 근데 이런 감각이 크게 오니까 왜 크게 오냐면은 이전에 우린 나라는 존재에 갇혀 살았어요.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런 공체험, 무아체험을 오게 되니까 야, 이만한 큰 게 있나? 너무 해방감을 크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인연 따라 되면 나중에 사라진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사라졌네. 이거 다시 붙잡아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잡으려는 의도를 낸다면은 안 잡힙니다. 제가 망월사 지낼 적에 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다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란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10시간 하세요. 10시간. 대단한 거예요? 그렇구나. 한 10시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나 봐. 이 옆에 도반 스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이분께서 예전에 한 경기 치러내셨던 거야. 다 열심히 하고 집중하다 보고 확 벌어진 거야. 야, 우주가 내 거다. 야, 이럴 수가. 야, 부처와 조사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서 엄청 자유로워가지고 이렇게 막 다닌 거야. 야, 신기하네. 야, 술 먹어도 안 사라져. 욕을 해도 안 사라져. 근데 그거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상태 들어가면 약간 실험해보는 분, 스님들이 실험 정신이 좋거든요. 좀 하지 말라는 짓을 좀 골라서 해보고, 이거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좀 체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해볼 수 있긴 한데, 원래 알면 좋죠. 원래 있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면 좋죠. 근데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사님이 공부하다가 이게 딱 사라지니까, 이거 사라졌어. 오늘 나 눈 떠보니까 사라진 거야. 이거 다시 잡아야 돼. 이 광활하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이 느낌을 다시 잡아야 돼 하고서 하루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되도록 안 돼. 왜 안 될까요? 의도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초반에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초반에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초반에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안 크게 느껴진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란 실체감에서 떨궈지기 때문에 이 실체감이 강하다면은 이 공경계, 눈앞에 어떤 확장된 자아, 이런 것들로 넘어갈수록 해방감은 커지지만은 나중에 여기로 탁 넘어갈수록 이 눈앞의 밀도가 느껴진다면 해방감은 커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은 안정감이 커집니다. 안정감. 뭐 그걸 안도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안도감이라고 부르겠는데 이 안정감과 안도감이 커진다면은 더 이상 관여치 않게 돼요.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인연 따라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하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런 의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아쉽고 내가 뭔가 다시 중생으로 쪼그라든 것 같고 저가 그랬던 거예요. 계속 쪼그라드는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막했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응?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환히 열리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공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한 걸로 혼자서만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착하게 잘못된 거지. 나쁘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숭산스님 책 중에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옛날 책인데. 왜냐하면은 부처님 저 손바닥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은 처사님이 와서 법당 와서 담배 딱 피면서 제가 부처님 보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서 하고서 이 담배째가 생기잖아요. 딱 가서 하는 게 저 손바닥에다 죄를 털었어요. 탁 털었어. 이게 좀 괘씸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좀 무리한 일이고.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숭산스님이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 처사가 아마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 죄를 털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본다면 아니 어디 뭐 신성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데 어디 여기다 어떻게 죄를 털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제 주사 들은 게 있지.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나툼이란데 그 어디 열등한 곳이 있어서 내가 이 죄를 어디다 털겠냐고.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탁 털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 내가 제대로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워 들었는지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해서 저 경계를 치러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못 있어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좀 문답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좀 한 예시를 든 거야. 한 객승이 와서 법당에 들어온 거야. 법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죄를 털어. 부처님 손바닥에 죄를 털어.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노전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이 그래서 어디 부처님 손바닥에 죄를 털어요 하니까 이제 좀 고급하게 나간 거죠. 법당에 아니 스님은 이 법당에 있는 주련도 못 보셨어. 주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불신충만어 법계 부처님의 몸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담뱃재를 도대체 어디다 털어야 한단 말이오 하니까 거기에 노전 스님이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신충만어 법계란 건 뭐냐면은 화엄경 제6권의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불신충만어 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관 미부주 이항 첫차 보리자 광대하는 항부진 왕양각해 문왕궁 해석해보자면은 부처님의 법신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놔두시니 인연 따라 나아감에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시고 언제나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시네. 광대한 서원의 구름 항상 다함이 없으시고 드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헤아르기 어려워라 라는 이제 개송이 있는 거예요. 절에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절에 이제 큰 법당에 이렇게
위로 쫙 아래로 내려 쓴 글귀를 주련이라고 하고 옆으로 쓴 거는 이제 현판이라고 하나? 보통 이제 법당의 이름 같은 거를 지을 적에 이렇게 현판이라고 하는데 주련을 보고서 그렇게 아니 경전적 근거를 가져오는 거야. 불신이 이렇게 충만한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이 죄를 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거사님도 그렇고 이 공경계 한번 크게 열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크게 열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서 미끄러진 분들도 되게 많아요. 크게 열렸는데 미끄러졌어. 그때 이제 선지식이 이런 지도를 해주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선지식이 이런 방편을 써서 지도를 해주면은 그렇게 열린다라는 측면도 있기도 한데 선지식이 있어서 열렸으면 이미 그렇게 안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란 게 좀 중요한 요소긴 해요. 통도사의 누구지? 극락암의 경봉스님께서도 한번 크게 열리셨어요. 크게 열리셨는데, 그러니까 좀 기행을 하시는 거야. 막말하시고, 육두문자 쓰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았냐면은, 송담스님의 은사스님인 정광스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광스님이 이미 그런 걸 치러보신 거예요. 정광스님이 견성을 언제 하셨냐면 24살 때 하셨어요. 24살 때 초견성 하셨어요. 초견성이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데 초견성이라고 하지 않고 견성을 하시고서 그 당시에 아마 30, 40대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30대가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저쪽에서 막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밀담을 나누신 거예요. 저 계곡 가서. 그러니까 그 뒤부터 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저도 무슨 말씀 나누셨는지 몰라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런 경험 치러도 나 이제 잘나고 싶어. 다 내 밑으로 줄 서. 이렇게 하면은 안 잡혀요, 또. 근데 이제 부처님 손바닥에 재를 털 정도면 더 안 잡혀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재를 털면 그나마 좀 무난하죠.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 충만한 법계라는데 내가 어디다 이걸 한단 말이오 하고서 네. 오줌 싸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불신 충만한 법계 내 이 도대체 불신이 충만한데 어디다 오줌을 싸리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줌 싼 데 가 있잖아요. 저기다 쌌다고 쳐봐. 그럼 가서 손바닥으로 그 오줌을 살살 잘 문질러요. 그래서 가서 그 오줌 싼 사람한테 가서 얼굴 만져주면서 아유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아유 어쩜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을까 해서 입술에도 축여주고 이 짭조름하니 아유 하면서 그 사람 100%입니다. 에이 이걸 어디다 불신 충만한 법기라는데 그래서 이 오줌을 어디다 묻히리요 하고서 하면은 대부분 다 걸려들어요. 그게 애초부터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이 있어요. 나 깨달았다. 나 공부 잘했다. 이게 그래서 막행막식해도 된다.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정말 생사 없음의 진리를 요달한다면은 생사를 인연에 맞게끔 잘 쓰는 겁니다. 이거를 생사를 거스르게 쓰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선지식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디에 걸려 있어.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약간 역행으로 쓸 수는 있어요. 얘가 걸려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고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 약간 역경계의 모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하시면은 알아듣는 사람한테 써야 돼요. 이거 불단에 와서 그렇게 신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법이란 거는 대기설법, 그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써야지 제대로 된 설법이에요.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선지식의 안목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공경기 치르고서 어디다 오줌을 싸리요 하고서 싹 이렇게 만져주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 하고서 해주면은 대부분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도적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은 도적이 칼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칼을 잽싸게 뺏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찔러주면 돼요. 이게 오줌 이렇게 해준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좀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야지 무슨 경기 치렀다고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치러냈어요. 사실 다 치러냈고 거기에 잘못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선지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자세만 갖춘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지식이 경책 없이도 스스로의 길을 잘 조심히 밝혀갈 수가 있어요.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안 된다. 아니에요. 애초부터 저 사람 말을 안 들을 사람이었어. 그래서 숭산 스님도 부처님 손에 재터는 애들이라고 하긴 그렇다. 양반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안 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받으셨죠? 네. 떡 맛있는가요? 네. 누가 한 거예요? 떡을 네. 잠깐 하나 좀 잠깐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떡을 이제 아는 불자님께서 이제 공양을 올려주셨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메라 넣을게요. 예. 이런 눈으로 쓰는구나. 하여튼 뭐 이채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뭐 책은 뭐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강남에 빌딩 올려야겠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은 이제 책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뭐 책이 이제 좀 전에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책을 굉장히 뭐랄까 저와 이제 코드가 맞는다고 할까 공감력이 크신다고 할까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이 맞고 그렇게 된다면은 수행의 어떤 과정이 깊으셨다든지 하면 이 본연의 자리를 찾겠다는 열망이 많으신 분께서는 이거를 좀 좋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강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한 바대로 이제 공체험이나 이제 무아체험 이런 걸 해보신 수행자 혹은 스님들께서는 뭐냐면은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진리는 하나다. 그쵸. 진리는 하나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하나 모두가 이어져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제 도반 스님의 얘기인데 하나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시를 들자면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성에는 다 똑같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말이에요. 다 진리를 추구하신 분들이다. 얻으신 분들이다.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스님께서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법당에서 이제 라마나 마하르시 책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가서 금강경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법당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인연과 처소에 따라 분명히 써야 될 역할들이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진리는 하나다. 모든 건 통해 있다 해가지고 이걸 무분별하게 다 통합시키려고 소통시키려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봉은사에서 땅 밟기를 했다고 한번 문제가 낸 적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법당에서 여기는 뭐 하나님의 땅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 그 청년들을 이끄는 목사님이 따로 오셔가지고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께 좀 죄송하다고 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진리는 하나인데 그 형식이나 내용마저도 억지로 통일시키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연법 따라서 그렇게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음을 통해서 자기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법당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교회 가서 반야신경을 친다든지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일체로 드러난 유의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잘 부리는 거예요. 잘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나를 거기에 적응시키기도 하고 그게 지혜인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힌두교 성자의 저는 라마나 마하리시를 저는 성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불교에만 성현이 나오겠어요? 다른 종교에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분들은 그쪽 문화에서 그쪽 시절과 풍토와 어떤 사람들의 기후와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저런 성현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우리 성현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 그런 성현들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우리가 진리의 안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구현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차원에서 다른 이제 종교 전통의 어떤 진리의 경구들을 봐도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책에서도 그렇지만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도가를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도 인용했어요. 성경도 인용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성현들의 말씀도 인용도 하고 왜냐하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불교. 그리고 저는 불교의 근간을 두고 또 제가 이제 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어록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록을 근간으로 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주를 잊어버리고 변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통성,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 선생님은 좀 경전을 안 보는 게 좀 문제지. 좀 보지 좀. 승복 입고 있으면. 근데 나는 누구인가 책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라마나 마하리시. 그쵸. 뒤에도 손 드시고 하지만은 굉장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내 불교, 내 공부에 주관을 두고서 그런 분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선어록도 안 보고 경전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스님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도반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났어. 학인 때 많이 싸워요 원래. 저도 막 세숫대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스님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언제는 성격이 더럽다. 나이 너를 시키가. 다 형님들이었어요 저보다. 제가 좀 나이가 28에 출간했는데 형님들이었지만은 제가 약간 잘못된 거를 못 참았어요 예전에. 못 참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잘 참아요. 뭐 저렇게 생겨 먹었나 보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못 참았어요. 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서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했던 거야 막. 근데 지금 뭐 저렇게 사나 보지 하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좀 넘기는 편이에요. 지금은 별로 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경전을 안 보고 외서들만 보고서 그런 성현들의 말씀만 빗대가지고 부처님의 교리, 조사의 어떤 선을
비방한다면 당연히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한 스님한테 내가 추링 하나 사줄게. 입고 나가. 어? 여기 있지 마. 아니 내가 힌두교의 어떤 요가 수행 전통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가면 돼요. 내가 남방 수행이 좋다고 해봐. 그럼 남방 수행의 전통을 배운 대로 가서 거기서 출가해서 살면 돼요.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자유예요. 근데 내가 북방 전통에 들어왔고 절에서의 어떤 예경을 따르고서 그리고 경전이나 어록을 배우면서 산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와서 불교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말자고. 내 추리닝 사줄게 하고서 나가.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이제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정진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당신 스스로 좀 나갔어요. 나가서 좀 고생하다 들어왔더라고요. 미얀마도 다녀보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좀 짠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뭐 경전도 보고 한다는데 처음부터 봤으면 좋았을 거. 왜 저렇게 했을까?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진리에 근본 없음, 실체 없음을 안다면은 인연 처소에 맞게끔 잘 들어가서 그걸 잘 굴리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왜 그걸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이 공경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많은 수행인들이 이 공경계에서 좀 무너지고 잘못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드디어 내가 이걸 했어. 한 소식 했어. 야. 근데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소식 했네. 이제 9,999소식이 남았어. 하고서 약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하면 되겠구만. 하고서 농담식으로 하는데, 예.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경계를 치러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의 일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16층 공안 종성칠조 있잖아요. 세계는 이렇게 광활한데, 이게 뭐냐면은, 공경계 치러낸 사람한테만 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가? 근데 공경계 잘못 들어가면 야 종소리 그것도 가짜야. 야 7조 가사 입을 필요 없어. 춤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세계의 모든 일들은 인연에 맞게끔 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비중이 잘못됐고 여전히 나라는 요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걷어낼 거를 내가 취하면서 어떤 세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유의법들의 질서를 내가 좀 무너뜨리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자리에 서게끔 내 깨달음이 이거 대단한 거야. 니들 알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해요. 경계를 치러내긴 했는데 이거 내 거야. 나만 알아. 니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툭 터놓고 이 공부를 잘 한다면은 이 눈앞으로 정말 잘 깃들어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차별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그 인연에 맞게끔 온전하게 펼쳐진 일이란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인원으로서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제가 한번 공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공안. 여러분 만법기 일기하처라는 공안이 있잖아요. 되게 좀 유명한 공안이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공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스님한테 물었어. 스님,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진리 하나로 도로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 도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여기 탁 막혀버린 일화가 있어요. 큰 돈은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네? 크게 만법으로. 오,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말하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냥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여기에 왜 걸려드냐면은 일기하차에서 왜 걸려드냐면은 그 하나를 숫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 개의 숫자, 하나라는 숫자. 만 개가 하나로 들어가. 근데 하나는 사실 그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야, 전체. 만법은 전체로 들어가고 전체는 다시 만법으로 펼쳐지고. 사실 그게 맞아요. 이 공안은 사실은 이 공안은 저 화두 의심 공안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걸려든다면은. 근데 화두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화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의심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어떤 화두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간화선을 수행하지만 제방 선언에서 저도 간화선을 수행했지만 제가 선수행을 제가 잘했던 게 아닌 거예요. 저 따지고 보면은 전 선수행 잘하지 않았습니다.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뭐가 의단이 형성돼가지고 뭐 이제 뭐 은산철벽 해가지고 부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그냥 공부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대도에는 문이 없어요. 천차유로예요, 천차유로. 1000가지가 길이에요, 길. 어떤 식으로는. 문이 없는데 1000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근데 이거를 눈앞은 만법으로 펼쳐지죠. 근데 사실 펼쳐지거나 사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익숙해진다면은 펼쳐지거나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거 하나 들고 요거 하나 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선사들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도 워낙 많으니까 죽비 많이 들고 탁탁 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은 사실은 만법은 만법이어도 되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펼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온전하다. 근데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체감해야 되는 거예요. 체감해야 되는 거. 네,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체감이.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왜 확연한 분명하게라고 한다면은 이게 분명하다면은 사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 이해. 여전히 헷갈리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나 스스로 알잖아요. 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거는 좀 속일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분명하고 확연하고 명료하다면은 맑고 깨끗하다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 드러난 현상 그대로가 이미 진리임을 알게 된다면은 까마귀도 이미 까까까 하면서 돌을 펼치고 있었고 목탁은 또록또록 하면서 이제 돌을 펼치고 있었고 이 한낱 보잘것없는 펜대 하나가 책상을 치면서 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닌데 이
차별적으로 드러난 그 모두가 이 온전함이라는 평등한 진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공부는 뭐냐면은 온전함과 진실한 명리함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했지만 명백하십니까? 명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드러난 현상, 이게 이해 차원에서 불신 충만화 볼게. 이렇지. 하지만은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펼쳐진 경계나 현상들 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계나 현상들이라니까. 제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공경계 치르면 대부분 어떤 자유를 갈구하냐면 벗어나는 자유를 해요. 이 인연 현상에서 벗어나야지. 난 여기에 걸리지 않아. 난 무의 도인이야. 아니에요. 진정한 도인은 경계에 자유롭게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걸리면서도 문제가 없고 이 인연법을 따르면서도 불편함이 없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집적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인연법을 행하는 게 구속되는 도인인 거예요. 구속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죽으면 벗어나겠죠.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자유롭고 걸리면 자유롭게 쓰고 이게 자유지. 왜 걸리지 않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을 할까요? 프리덤이란 게 벗어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프리덤,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다루는 자유도 있는 거죠. 이게 왜 자유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겨먹은 자유가 있는 거죠. 이런 자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굉장히 힘주어 말해야지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주 어록을 보고 나서 조주 스님이 뭐 속된 말로 새치어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말한 말.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전 되게 부러웠거든요. 임재 스님은 활발해요. 저 임재 스님 갑봉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조주 스님이 어떤 지향점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못 되니까. 여유가 있으세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근데 조주 스님은 애초부터 뛰어난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뛰어난 분이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누구였지? 그 스승한테서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약간 은둔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80세부터 법을 펼치셨던 거예요. 은둔하는 기간에 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사냥꾼하고 이제 좀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다듬으셨어요. 다듬으셨다는 게 자기가 이 한경계 열린다 하더라도 선사들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공부하는 학인이 한경계 열리잖아요. 그러면 야, 너 공부 잘했다 해가지고 하면서 야, 이제 용맹정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좌선 시간 줄여요. 줄이고서 뭐 하냐면은 원주를 시켜요. 원주 시킨다는데 시자를 시켜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왜냐하면은 이 실체 없음, 이 전체성, 이 한 통으로서의 소식을 알았는데 통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경계들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증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를 시키면서 잡일을 시킨 거야. 원주 되면서 시장에 가서 장보라는 거야. 야, 수박 1,000원 깎아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 글이 뭐 시장 가서 입전수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입전수수가 원래는 그렇잖아요. 깨달은 뭐 도인이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그 경계를 가서 시장 가서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이게 그 중생세계 가서 교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입전수수를 뭐냐면은 시장에 들어가서 손바닥을 들이운다는 뜻이거든요. 손바닥 들이운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10,000원 내면서 수박 10,000원짜리인데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그 1,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예요. 아이, 달다. 제가 이걸 입전수수라고 했어요. 아마 다른 데서 해석을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부차하잖아요. 보잘 것 없잖아요. 그 10,000원, 그 상인한테서 10,000원 내고 1,000원 깎는 게 구차한 중생의 모습이잖아요. 깨달은 도인이 10,000원에서 1,000원을 깎아? 아니에요. 구차한 거 잘못된 게 없어요. 애초부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신이. 중생 그대로 이미 부처라는 이 비굴함 그대로 애초부터 떠날 자리가 없었다는, 그러면서 중생으로 남아도 도인이 돼도 아이스크림은 달고 맛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책의 마지막인데 좀 멋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걸 제가 마지막 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편집자가 넣었는데요. 솔직히 좀 고민했어요. 아, 마지막은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지. 그것도 내 착각이고. 안 멋있으면 어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인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반심 미호 차별지 난명이라고 했어요. 열반의 마음은 밝히기 쉬워도 차별의 지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어요. 열반의 마음이란 건 뭐예요? 열반의 그 마음이란 건 사실은 전체로 뻗어가는 거예요. 한 전체성을 인식한 거, 무아 공성을 인식한 거. 이거는 도리어 쉬워요. 도리어 쉽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얘기하지만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하나 다 이제 여러분들 만난다고 해봐요. 다 공경기 체험하고 다 오대산 도인이랑 하남 스님이 한 같은 안목이 열리고 우주를 3,000세계를 뒤집어 먹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다니까요. 이게 없는, 근데 원래 있기 때문에, 눈앞은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실체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면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는 거라서 대수롭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뭐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저도 맨 처음에는 좀 뭔가 신기했어요. 저 가야산 내가 돌돌돌 손으로 만나서 우주로 탁 튕겨내야지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이 원흉해야지. 이 삶의 경계를 정말 집착 없이 잘 굴려내야지. 그게 정말 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에 잘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무위법에 근거해서 눈앞에 근간을 해가지고 우리 경계들을 치우침 없이 이렇게 끌려가 들어가지 말고 야, 나 이거 알았어. 하지 말고 완벽한 진리로서 삶으로서 체화해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선문에선 보림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열반심, 공경계, 낙인을 씌워요. 근데 이거를 잘 익혀가지고 삶의 경계를 원흉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10수년이 걸리셨던 거예요. 37세 때 마지막 깨달음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몇 세 때 가셨다가 중간에 열심히 애를 쓰셨던 거예요. 쓰셨던 거. 근데 이 경계는 제가 참 대수롭지 않게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계를 치러냈으니까.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즐거울 땐 안 와요. 괴로울 때 오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괴로운 사람들만 이런 법회 오지. 즐거운 사람들은 안 와요. 즐거운 사람들 밖에서 놀아야지. 물놀이 가서. 그래서 해외여행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왜 여기 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차별의 지혜를 밝히기 어렵다는 게 이게 제가 예전에 세계일주책에 한번 한 말이지만은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1리터의 물이 끓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 열량이 필요하냐면은 100킬로칼로리 열량이 필요해요. 1리터의 물에 열량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그 수증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물이 완전히 끓어서 이 공기 중으로 확 퍼져나가고 흔적조차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면은 540킬로칼로리가 필요해요. 한번 끓는 데까지는 100킬로칼로리야. 근데 그게 이 공기 중으로 원흉하게 녹아 들어가는데 540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일견했어. 한번 탁 봤어. 하더라도 그게 삶으로서 원흉하게 녹아 들어가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한 말이 학습이란 말이 있어요. 학습. 학습이 뭐냐면 배우락에 익힐 습자예요. 이게 약간 선후 관계에 대해요. 우리는 맨 처음에 배워야 돼. 배우고 뭔가를 알고 지식 내용물을 습득하고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그걸 익히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서 익히는 거. 나의 습성으로. 업이란 걸 제가 경향성,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걸 나의 패턴으로 익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근면 성실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 쉬워요. 근데 그걸 삶으로써 녹여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은 그래요. 배움이라고 하잖아요. 배움의 결과는 알미예요. 근데 익힘의 결과는 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서 온전해지기까지 더 많은 노력, 시행착오, 그리고 부단한 자기 절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잊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 자리가 온전해진다면은 애초부터 바뀔 바 없이 그대로가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현상계, 이 세계를 마지막에 건곤독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실 떠나지는 않아요. 이 세계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웃긴 얘기인데, 웃긴다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통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 자신이 통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일 때문에 느끼는데 이게 다 다른 종교 수행 전통에서 다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 다 있는 얘기야. 제가 누나함난 얘기, 제가 얘기하지만, 그 목전이라고 해서 조사 선지시키는 엄청 임재스님 어록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눈앞인 거예요, 누나. 저 얘기하지만은,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공부 경계에 열리고,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낀다면은, 왜 재밌냐면, 다른 종교 수행 정통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록이란 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록은 공부되고서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사장님 말씀하시면은 어록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걸 공부하자, 이 화두를 공부하자 하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마음이 어느 정도 쉬어지고 진리의 면면을 좀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뒤에 공부가 훨씬 낫다고 했어요. 일단은 마음을 좀 쉬고 어록도 보고 다른 종교의 수행 정통도 보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진리는, 눈앞은, 정말 진정한 자성은, 본래 면목은
동서양이 없어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그게 다 알맞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어떤 큰 글씨로 쓴 말이 있지만은 그 큰 글씨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 큰 글씨 하나는 정했어요.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벗어나야만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일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미 부처를 구현하고 있음이 스스로 명백하게 확인돼야지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라고 이걸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정하긴 했어요. 중생의 일을 떠나지 않아요.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시장 바닥에 쪼그려서 아이 달다. 근데 구질구질해도 자기 마음은 웃고 있어요. 그럼 돼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천년은 달마록에 천년은 도를 깨닫고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고 찬탁하는 진리를 깨달아도 자신의 천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천년, 하늘의 천년 도를 깨달았어. 도를 깨달았는데 여자의 몸을 안 바꿨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여자 몸으로 성불하기 힘들다. 뭐 그런 우리 약간 승가 전통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보살님들께서 간혹 이제 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면서 다음 생엔 비구로 태어나리라 뭐 그런 원력을 세우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예.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어. 천년은. 찬타카는 누구냐면 찬타카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마부죠. 원래 부처님이 왕사성 떠날 적에 이렇게 하적에 나중에 마부인데 너 이 말 갖고 돌아가라 했는데 나중에 어째 해가지고 찬타카도 성불을 했어요.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찬타카라는 뭐지? 좀 천한 이름인가 봐요. 보잘것 이름. 뭐 이제 마부쟁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누구였지? 제가 미군에서 이제 그 가토사라 복무할 적에 가끔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이 좀 플러머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백왕공이잖아. 성이 백왕공이야. 그건 뭐냐면 그 조상 살펴보면은 백왕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런 거야. 예전에 과거에 돌쇠야, 뭐 삼시가 성이 있어요. 그냥 돌쇠 해가지고 돌 잘 다루고 삼식이 뭐 해가지고 밥을 새끼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 건데 그게 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플러머였는데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 깨달으면은 자기 이름 비굴한 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죠.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뭐 90대 10 정도 된 것 같은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이를테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깨닫고 안목이 수승해지고 이 진리와 통달하고 그렇게 되신다면은 갑자기 여자 몸이 뭐 남자로 바뀌고 뭐지? 뭐 중국 무협영화 보면 중성으로 바뀌고 그렇잖아요. 도가에선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다거나 이를테면 모습이 근엄해진다거나 아니면 성격도 바뀌고 뭐 이름도 바뀔 수도 있겠지. 뭐 불명 바꿔서 새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럼 전격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뀔까요? 찬타카가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바뀌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기질, 습성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애초부터 바뀔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이 세계를 운용한 것은 그 모든 유의법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이 세계의 다채로움을 형성하는 것이지, 도인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근엄한 성격이 됐고, 성격 급한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런 일 없다니까요. 제가 예시를 들자면은, 묵조선에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동 굉지 정각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종고 스님이 계세요. 이분들 성격이 워낙 달라서 도인인데 성격이 다른 거야. 묵조선의 어떤 굉지 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력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요. 묵조선, 묵묵히 비춘다 하는 것처럼 그런 가풍에 맞게끔 돼 있는데, 가나선은 약간 날카롭고 기봉 있고 거침없이 휘두르고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대종고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께서는 저 금나라에 대항해서 주전론 싸우자, 야 쳐부수자. 근데 불교는 이게 생각하잖아. 평화의 종교잖아. 왜 싸우는 게 말이 돼?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스님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없으면 스님들도 없어요. 이 근간을 저버리면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렇게 스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라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스님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민방위라 안 나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이제 안 나가는데, 근데 제가 40 이전에 그런 인연이 온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좀 잔머리를 또 굴려봤는데 전 전방에는 안 가요. 후방에. 왜냐면 전방에 가는 거는 전체 인력이 30%도 안 돼요. 후방에가 70이에요, 70. 후방에서 보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하필이면 전투공병이라 전방이거든요. 최전방인데, 물론 이제 저 젊었을 땐 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국가, 역사, 이 사람들 단체 없으면 스님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당연히 해요, 사실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저 대종고 스님께서는 이 금나라에 싸우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어떤 개진, 개선, 그런 게 굉장히 방향성이 뚜렷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맥이 어떻게 보면 임재해가지고 가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조계종의 어떤 선의 현실을 본다면 약간 묵조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나선 자체는 활발하지만은 묵조에,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묵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묵묵하게 비춰보고. 근데 뭐냐면 이것들이 법으로 어떤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굉지정각 스님은 MBTI에서 I였을 거야. 저 대종고 스님은 E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싸우자 거침없이 나간 거죠. 근데 그분이 깨달음이 없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실 생활에서 이런 종류를 어떤 종류로 판단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판단을 내릴까요? 다 성철스님 같을까?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다 성철스님 워낙 급하셨거든요. 근데 도를 깨달으셔서도 그분은 급하셨어요. 근데 송광사의 어른 누구시지? 구산스님. 굉장히 자비롭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은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를 구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인격마다, 시대마다 그게 다르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도다, 도인이다. 아니야, 그런 거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애초부터 눈앞처럼
자유롭게 열려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게 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를테면은 수행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주장은 맞아.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른 약간 잘못된 선지식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배워서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수행에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은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 가능성 없습니다. 다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서 개선도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곧장이 진리만 딱 말한다고. 아니에요. 다 인연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 설명해야 된다. 깨달음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위계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딱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대도는 문이 없어요. 불교인 아니어도 깨닫는다니까, 이거는. 깨달음은 원래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도인이 된다고 해도, 가정주부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도인이 된다고 해도 전기세 걱정해요. 여름 전기세 걱정한데도요. 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것 따위는 뭐 이렇지 않는다니까요. 30kW 안 넘어야 되는데. 좀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김기태 선생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기태 선생님이 좀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김기태 선생님이 약간 당신께서 좀 소심하셨는가 봐요. 소심하셨는데 버스가 안 오고 저 차 시간이었고 여기 하면 막 차고 뭐 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고서 좀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설명을 해. 도인은 활발한 기상에 거침없이 나아가고 이렇게 제 장가지는 탁 쳐버리고 그게 도인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떨어가는 모습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기태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보잘것없게 보이시죠? 그래도 저 도인이에요. 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김기태 선생님 만난 적 없지만은 전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보잘것없어서 보이는데 저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냐고. 한 모습 수염 확 날리고 막 무슨 여포처럼 다 쓸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기질을 유지하면서 이 유의법 세계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나가는 거. 중생으로서 그게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중생놀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제가 놀이란 말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 블로그에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요. 이게 설명을. 김천수도함에서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끝냈어요. 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책의 저자 소개를 김천수도함에서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급이 안 되더라고요. 급이 안 돼서 아직 급이 많이 모자라요. 한 줄로 딱 끝내고 싶었는데 첫 책 있잖아요. 뭐 진리를 위해서 뭐 고무신에 뭐 두드려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써놨잖아요. 원래 실력 없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야. 예. 제가 뭐 알려진 바도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저자 소개가 많았던 거예요. 길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 목표긴 해요.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급은 안 되는 것 같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부로 생활하고 여자 몸을 가지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안목이 확인해진다면은 순간순간에 명징함을 그런 진리로서 온전함으로써 느끼는 거예요. 걱정해요, 에어컨. 근데 에어컨 바람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1,000원 깎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잖아. 남편은 죽어라 양말통에 양말 안 집어넣지. 집어다가 이게 좀 비유가 되려나? 양말통을 이렇게 하고서 톡 떨구면 톡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재밌네. 한다든지 세탁기 돌아가잖아요. 윙, 윙, 윙 하고서 돌아가고 마지막에 띠리 띠리 하고서 하면은 빨래 걷어요. 건조기에서 하나하나 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정말 명징하게 확인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내가 정말 엄마 왜 이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양말 아빠한테 던졌는데 한다든지 짜증내고 그랬는데 뭔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그런 걸 주변에서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가 된다고 해봐요. 공부가 되고 자기 인연을 잘 역할을 한다.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잘 녹아든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마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엄마가 뭔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 뭐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갑자기 벽 보고 앉기도 하고 빨래 소리에 뭐 시죽시죽 웃기도 하고 빨래 세탁기 소리에 뭔가 이상해 하면서 하지만은 그런 걸 좀 배우려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화인 거야, 교화. 야, 내가 108차 하니까 너도 옆에서 따라서 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바뀌어야지만 뭔가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 뭐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공부 잘 된 사람 저 사람 뭐지? 하고서 약간 관찰했어요. 뭐가 다르지? 나는 뭐가 안 됐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느낀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정말 안 온해지고 인연의 역할은 충실히 한다면은 그거를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의미에서의 가마인 거예요. 가마. 저는 그래서 설사 여자라고 해도 설사 여자란 말이 좀 지금 불교 전통에서 맞지는 않아요. 지금의 시대 전통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어요. 여성 도인들도 예전에도 지금에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수행이란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진리란 건 누구에게나 눈앞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종성칠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화련히 열었다면은 종소리에 가사 있는 것처럼 우리 이를테면은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도 6시에는 알람 소리 듣고서 말하자면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아침 준비한다고. 근데 이 사실이, 이 흐름이 법당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고귀한 일인가? 아침 7시에, 6시에 손을 씻는다고 그게 저열한 일인가? 아니요. 순간순간 다 진실한 일들인 거예요. 몽쉘통통이라고 해서 저 과자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종성칠조는 무문관 칠칙 뭐 16칙에 누구의 공안이고 저 운문스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전체라는 눈앞의 안목에서는 몽쉘통통 먹고서 아이 달다 하는 거나 11시에 가사를
훅 하고 던지고서 입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남자도 여자도 이름도 어떤 역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 근거는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나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 눈앞에 안목으로서 얼마큼 환하게 열리느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도에는 이제 승속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즘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연 스님이 약간 여기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막말로 거기까지 못 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쇼트에서 봤는데, 진정 자유 해탈, 완전한 구경 열반 끝. 거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좀 현실적으로 되어보자. 저는 자연 스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구경 열반, 완전한 자유, 무위법으로서의 어떤 체화, 그게 다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약간 희망 고문이야. 왜 그런, 다 도인이 왜 되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편안하게 살고서 나 이것에 만족한다면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가보세요. 아까 전에 거사 얘기했잖아요. 10시간 동안 좋아한다고. 그분은 갈 때까지 가봐야죠. 나란히 해봐야지. 근데 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안목을 열고 자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목을 연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연의 일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인 됐다고 해서 빨리 안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기 이를테면은 뭐 어떤 스님들이 갑자기 견성성불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법자에 오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감자 캐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해진 거는 눈앞에 감자 캐면서 호미질하면서도 이 온전함을 누리는 것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화두공안은 1600공안이라고 하잖아요. 1700공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앞이라는 무시법에 통달했는지, 그러면서 이 차별의 일들을 잘 분간하면서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좀 세세한 1700가지 어떤 관문인 거예요. 관문. 하나 걸렸으면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저거 한번 체크해보고 1600가지, 1700가지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공안은 1600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본다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공안이라니까, 공안. 삶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 선택들, 갈등들,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조율할 것인가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안인 거예요. 1600공안은, 그리고 내가 삼는 화두는 연습인 거예요. 연습. 그런데 이 삶을 잘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생사 해탈인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생사로서 자유로워야지. 이 고민으로서, 이 비굴함으로써, 이 보잘것 없음으로써도 자유로워진다면은 그게 당당한 걸음 아니겠어요? 네?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화두공안, 스님들이 하는 거라고 종성칠조 공안이라고 해서 저는 물론 이걸 참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삶에서 자신 본연의 어떤 자세로서, 모습으로서 이렇게 당당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종성칠조라고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은 이 중생놀이란 게 저는 제가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제 공부하던 스님이. 그 스님은 좀 저를 이제 믿고 따라서인데 이제 재밌어요. 그 라면 먹다가 한 거예요. 라면 호로록 먹다가. 그래서 이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고 스님 중생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라면 먹다가 한 방 맞았어요. 부처 되는 거 아니라고 중생 되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는 성불이라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성불, 고귀한 모습 되고 부처의 자유에 오르고 그 어떤 걸림도 없고. 아닙니다. 중생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엄마 역할도 하고 와이프 노릇도 하고 학원장 노릇도 하고 어디 가선 친구 노릇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중생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왜 놀이란 말하면 좀 즐기듯 하자. 걸리듯 하지 말자. 나 중생이다. 여기서 당당해지면서 자기 삶을 명백하게 구현해 간다면은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나, 밀도, 조사하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거 왜 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면 좋지. 근데 내 눈앞으로서 흐르는 그 모든 인연의 일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그거를 능숙하게 이제 흘려낼 수 있다면은 중생놀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좀 지어낸 말이지만은 중생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면 그게 건곤독보예요, 건곤독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중생놀이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문도 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중생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중생놀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